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아파트 옆에 공연 주차장이 생겼다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게 몇 년 전에 진상근 형제님이 그 사업을 수주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30대는 될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이어서 그 주차난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차 한 대가, 이상한 차가 한 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5521 승용차인데 그분이 아침에 그 주차장으로 출근해서 저녁이면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주차장에서 살아요. 왜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출근할 때 보고, 점심때 보고, 퇴근해서 또 보고, 그분이 계속 거기서 이제 히터도 틀고 차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막걸리도 한 통씩 먹고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막걸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대박 막걸리였습니다. 대박. 그 막걸리통을 버리지 않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쌓아놔요. 그 고양이 밥 주는 그 숲에다가 끝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도 올 때 보니까 어두워졌는데 퇴근 안 하고 그 차 안에서 시동 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죠, 사람.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즘 앵그리 그 범죄가 많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사례는 거의 세계적으로 별로 없는데 아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마음에 없고 어떤 그 창조적인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요. 오늘은 창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같이 교제를 하겠는데요. 1장 1절만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찾기가 쉽죠, 제일. 시작. 다 하지는 않고 부분 시간 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쓰여진 배경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글을 정리했다가 던져준 게 아니고요. BC 1500년경에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주셨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뒤 3개월이 딱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내산 앞 그 사막에 있을 때 창세기를 줬습니다. 3개월이 지났으니까 마실 물도 다 없어지고 바리바리 쌓았던 먹을 것도 다 없어지고 정말 낮에는 40도가 넘는 더위와 밤에는 10도로 떨어지는 그 추위에 시달리는 200만 명이 그 시달리는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창세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정말 진퇴양난, 백척간두 상황에서 창조신앙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은 의식주, 물 문제 이런 걸 다 해결해 줬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준 두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태양신, 나일강신, 파리신, 개구리신, 소신, 이신까지도 이렇게 섬겼고요. 우리가 하토르라고 여성의 밑에는 여성의 몸이고 머리는 이 소머리 이런 거 우리 조각 목각 조각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암소신도 섬겼고 또 나중에는 송아지 우상도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참 신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위인전이 아니죠. 우리 정말 이순신, 강감찬 이런 분들과 같이 어떤 혁혁한 정과를 세운 그 사람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물론 이제 믿음의 조상들이 믿은 면에서는 저희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다 흠이 있었죠. 요즘 인사청문회가 끝났잖아요. 근데 몇 분이 탈락했잖아요. 정말 믿음의 조상들도 이 탈락할 몇 분들 있을 수가 있죠. 예를 좀 들어보면 의인 노아는 말년에 포도주 추태 사건을 벌였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부인을 왕궁에 2번씩 팔았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생명줄과 같은 그 우물을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계속 양보를 하잖아요. 말이 양보지 하나님 믿고 한번 붙어볼 수 있잖아요. 계속 밀리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우리 요즘 유명한 야곱은 어떻습니까? 분장술과 목소리 변장술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탕치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요즘 요셉이 굉장히 유명한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갑질하던 청년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을 등에 업고 형들을 그냥 일러 바치고 그렇게 정말 얘를 팔자 그럴 정도로 아주 얄미운, 청년 때는 정말 얄미운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정말 속을 팍팍 긁던 그런 요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이들은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계승자들로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자세히 허물까지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비록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안 보고 큰 소리로 시작. 창세기 1장 1절은 한글로는 4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는 완전수인 7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력은 없지만 원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이 지구뿐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대선언문이죠. 일방적인 선포문이고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을 여는 어떤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성경 66권은 창세기 1장 1절을 주석하는 주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믿음만 있어도 신앙의 90%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창조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로 창조는 바라라고 하는데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이제 바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위대성이 수만 가지가 있죠. 근데 한 가지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성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를 뭐라 그러죠? 간단합니다. 우리은하라고 합니다. 우리은하라고 하는데 이 우리은하의 태양이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가 있답니다.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가. 그리고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은하가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죠. 그거는 막 1조 개의 별로 은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 이러니까 굉장히 우습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예배당을 몇십억 주고 지어 놔가지고 이거를 되게 우습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1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억을 잠만 자고 하루에 10시간씩 1부터 센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1억까지 세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면 다 셀까요? 아니면 한 달이면 1억을 셀까요?
38년이 걸립니다. 1억 세는데 38년이 걸립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세도. 그러니까 1억이 얼마나, 반평생을 세야 셀 수 있는 단위가 1억이에요. 그렇게 큰 단위죠. 근데 4천억 개가 하나의 은하를 이루고 있다. 근데 우주에는 그 4천억 개짜리 은하가 2조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별들이 우주에는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크기도 BC 930억 년을 가야 가는 그런 크기.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창조를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전지전능한 그 능력에 우리가 놀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까무라치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왜 우주를 이렇게 크게 만드셨는지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우주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신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만 보고 다니지 마시고 밖에 가면 하늘을 가끔씩 쳐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장 1절에서 이제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럼 태초 이전에는 영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시간이 없는 세계를 영원이라고 하고, 태초에 천지가 만들어지면서 시간이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물질이 존재해야만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보이지 않지만 뭔가 이렇게 꾸준히 흘러가는 그런 흐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딱 끝나면 이제 영원히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죽는 순간 이제 시간이 없는 영원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현실의 역사는 뭐죠? 영혼과 영혼 사이에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뭐 정거장, 뭐 소풍 왔다 이렇게 이제 시인들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잠깐 왔다 가는 곳이 중요합니까? 영혼을 천국에서 보낼 것인가, 영혼을 지옥에서 보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소망하면서 살게 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거장에서 소풍 와서 너무 아등바등 살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어떤 시간적 개념과 공간적 개념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천국이 아니잖아요. 근데 천국이 이미 왔다라고 하고,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서신서에 보면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왜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시간적 개념의 구원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함께 공유하면 그 공간이 어떤 초과 삼간이라도 괜찮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미 시간적으로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이런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교제하기 시작했고 우리 내면을 다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 이미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공간적인 개념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정말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살아서 얼마나 좋나, 이거보다는 예수님과 시간적으로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좋나, 이쪽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땅보다 훨씬 살기 좋다, 이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시간을 함께 한다,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주로 교회 성도들끼리도 천국에서는 시간적으로, 공간보다는 시간적으로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고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네, 감사합니다. 복에 대한 말씀이 28절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이제 복은 뭐 장수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좀 다르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과 자연 만물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지금 충만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좀 들어보면, 그 물고기 중에 알을 제일 많이 낳는 고기가 있는데요. 개복치라는 고기입니다. 개복치는 한 번 알을 낳으면 3억 개를 논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충만하게, 그래서 정말 그 개복치 알 다른 물고기가 안 잡아먹으면 며칠이면 바다를 다 메울 정도로 그렇게 알을 많이 놓고요. 그리고 동물 중에는 아프리카 비단뱀이 그렇게 새끼를 많이 놓는답니다. 한 번에 100마리를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100마리를 놓고요. 우리 가축 중에는 이제 삼겹살 먹는 거 있죠. 돼지가 제일 많이 놓습니다. 한 14마리에서 20마리 정도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에게도 제가 방금 읽었듯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주셨고, 사람에게는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있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창세기를 쓴 목적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목적으로 주셨는데, 이 피조물은 섬길 대상이 아니죠. 우상으로 섬길 대상이 아니라 바로 다스리고 정복할 대상이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섬기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도에 가면 쥐도 섬깁니다. 쥐신. 그리고 일본에 가면 화장실 신이 있습니다. 화장실에도 신이 있어요. 일본은 화장실 신도 섬기고, 일본이 신이 제일 많죠. 800만 신이 존재하고요. 우리나라도 뭐 수천 수백 개의 신이 존재하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할매 신이 많았어요. 할매 신, 삼신 할매 신, 뭐 칠성 할매 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삼신 할매가 잡아간다고 그렇게 어머니가 많이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상은 다스릴 존재지 섬길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그리고 또 동물은 학대해도 안 되겠죠. 섬겨도 안 되지만 학대해도 안 됩니다. 학대하면 요즘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동물도 우리가 같이 공존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복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좀 이상한 복을 주세요. 그게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날에 복을 주셔서 날. 예. 어떤 뭐 사람이나 사물에 주시지 않고 시간에다가 복을 주셨어요. 좀 이상하죠. 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날에다가 이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정말 뭐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지만 어쨌든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이 일이라는 에너지를 투자해서 창조를 하셨겠죠. 뭐 쉽게 창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많은 우주를. 그리고 나서 7일째는 이제 그 일을 멈추시고 쉬신 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는 분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신다. 그리고 24시간 깨어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질서를 유지하고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항상 돌보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셨는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하셨는가, 이거를 이제 좀 소개를 하려고 보다 보니까 좀 비유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비유를 누구를 하냐면 미켈란젤로라는 화가를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바티칸 시스타나 성전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 천정 벽화를 그린 사람이죠. 왜 하나님과 아담이 이렇게 손가락 맞대는 그 벽화, 천정 벽화 아시죠? 그걸 이제 그린 사람인데 천지 창조의 스토리를 9개로 나눠서 이제 천정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천정 그림이 가로로는 50m, 세로로는 14m고 바닥에서는 한 30m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 4년에 걸쳐서 벽화를 그렸고요. 프레스코화라는 기법을 통해서 천정 벽화를 그렸습니다. 프레스코는 뭐냐 하면 그 석회를 이겨서 천정에다 턱 붙이고 그 석회가 마르기 전에 그 위에다 그림을 그립니다. 그럼 그 석회가 굳으면서 그 물감이 그 석회 배에서 굳어서 영원히 그 그림이 갈 수 있는 기법을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정에다 그림 그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도배 해본 분들은 아시죠? 도배. 그걸 4년 동안 그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어깨나 뭐 통증에 시달려야 됐고요. 또 누워서 벽화를 그려서 또 이 석회를 붙여야 됐고, 그래서 늘 그 눈이 아파서 시달리고 또 30m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오줌통 그런 다통을 두고 또 밥도 올라가서 먹고 뭐 거기서 아예 밤낮 자면서 이렇게 벽화를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또 더위와 추위와 싸우고 그거 얼마나 그 심혈을 기울여서 그렸는지 4년 동안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천지 창조 작품 하나를 만드는 것도 이렇게 온 그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드실 때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힘을 쏟으셨을까요? 저는 그 상상이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지구도 그렇고 산과 바다, 새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오묘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정열을 쏟아부으시고 하나님은 7일째 안식을 하신 겁니다. 안식하실 만하죠. 그리고 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창조물을 보셨겠죠. 그 보시면서 그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인간은 언제 눈이 떠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까지 창조하시고 그때 눈을 딱 뜬 거예요. 창조 때부터 눈 뜬 거 아닙니다. 6일째 인간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만들고 정말 파라다이스 에덴에서 눈을 뜬 거예요. 눈 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에덴에서 눈뜬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게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배우가 말했듯이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놓는 그런 상황에서 인간은 눈을 뜨게 된 거죠. 눈 뜨니까 정말 에덴 동산이고 신비로 가득 찬 그야말로 파라다이스를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7일째 당연히 뭘 하겠어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안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 뜨니까 에덴인데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날이 7일째 안식일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보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매번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10계명 중에 제4계명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이는 혹독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날이 뭔데? 도대체 그 안식일 날이 뭔데 이렇게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안식일은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정말 배은망덕한 거죠. 그 에덴을 선물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고요. 그리고 7일째는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하셨죠. 그래서 6일째, 7일째 만나까지 다 거두게 해서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날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거룩히 구별된 날이 이제 7일째 그렇게 되고요. 이 세븐데이 라이프 스타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혹독하게 하시고 쳐 죽일 수밖에 없는, 정말 안식일을 잘 안 지키면 잘 차려준 밥상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는데 하필은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7일 안식일 날을 중요시 여겼고, 이 안식일 날은 병자가 병으로 고통받는 날이 없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시기 위해서 목숨 걸고 7일째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일은, 7일째 안식일은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날에 대한 예표로 이제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일째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게 여기서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1장 16, 17절을 하나 더 있습니다. 16,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역할을 정해 주셨죠. 그러니까 큰 광명체는 땅을 비추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그 법칙대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세워놓은 자연 질서는 우리가 어떤 고통을 이해하는 요소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고통이 있는가? 왜 죽음과 질병이 있는가? 이것의 첫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창세부터 세워놓으신 그 자연 질서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 세상은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그런 상태고, 하나님의 그 창조 뜻대로 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창조 그 자연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오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매한 고통들을 이해하는 첫째는 자연 법칙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달리다가 고속도로를 벗어나면 이 차가 망가지잖아요. 어그러지고. 그런 고속도로를 벗어난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고통은 어떤 생명 보호 장치로 주신 거죠. 우리가 난로에 손을 대서 고통이 없으면 그냥 손이 익잖아요. 익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그 고통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주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25절을 읽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네, 감사합니다.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이제 10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이상하고 틀렸다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그걸 좀 한 가지 예만 좀 드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화론자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게 중간화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한 종에서 계속 이제 이어져서 진화를 했는데 그럼 중간 화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간에 나온 뭐 예를 들면 파충류에서 조류가 되는데 뭐 몸은 파충류면서 날개가 있는 그 이상하게 생긴 그런 화석들이 반드시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고 뭐 시조새 같은 게 비슷하다고 하지만 시조새 같은 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게 처음부터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진화론자들이 이런 중간 화석이 아무리 찾아도 없자 어떤 이론을 내놓냐면요, 몬스터 이론을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알기 쉽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거북이가 파충류잖아요. 거북이가 알을 뭐 수백 개, 수만 개씩 놓잖아요. 그래서 그게 알이 부화를 하죠. 부화를 하면 뭐가 나옵니까? 거북이가 나오겠죠. 그 거북이가 다 나오는데 그 거북이 중에 한 알이 거북이가 안 나오고 참새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의 조상이 시작됐다. 이게 이 사람들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어디 있더라? 그거는 제가 이따가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진화론자들이 이런 뭐 거북이 알에서 새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건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 겁니다. 어디 가서 써먹으면 안 되고요. 그냥 거북이가 많이 태어나는데 거북이 껍질 옆에 약간 날개 비슷한 게 이렇게 붙어서 나왔다. 어쨌든 돌연변이처럼 그 수만 개의 알 중에 뭔가 이렇게 돌연변이 같은 게 이렇게 하나 튀어나와가지고 진화했다. 정말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을 왜 뭐라 그러냐면 그것도 하나의 이론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왜 진화론이 나쁘냐 하면 그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은 유물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지 않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이죠, 유물론. 어떤 물질에서 뭔가 시작되고 거기서 뭔가 나왔다.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이 진화론을 우리가 나쁘게 보고 계속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한 7가지를 교훈으로 했는데요. 우리가 제목처럼 창조 신앙을 덧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교제를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